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 펼치셔서 이 시간 함께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온전히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어요?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들 어떻게 잘 지키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올해도 그냥 작심삼일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 거 무슨 계획이야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아예 모든 거 포기하고 그렇게 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해를 시작할 즈음에는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아니면 올해는 내가 살을 좀 빼야겠다. 아니면 내가 올해 원했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올 한 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받은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력을 쭉 보면서 돌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10대 뉴스 다른 교회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10대 뉴스로 꼽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올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쭉 돌아보니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현장과 줌으로 동시에 같이 특별 새벽 기도로 한 해를 그렇게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특성들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총 21번에 걸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올 한 해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맨날 남편한테 막 성질내고 화내고 참지도 못했는데, 그렇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지, 올 한 해만큼 내가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읽자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과 성경 읽기 강의를 우리가 영상으로 그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들으면서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뭐 물질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안정된 뭐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뭐 조혜련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 중에 한 부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성미 집사님께서 권하신 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지금은 그렇게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바람잡이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2월 달에는 정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죠. 우리 다니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쌀쌀한 겨울바람이 있었지만 우리 다니가 태어나서 우리 홍영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니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들이 났을 때, 뭐 지금은 알이죠. 우리 성도들의 표정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그 성도들의 얼굴이 큰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마음에 큰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 4월 달에 정말 우리 아리 같은 그런 유아들, 어머님들, 그리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기 조금 어려우시고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널서리룸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두고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설비들이 갖추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공간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 제발 그런 것들이 꼭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같이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올해 드디어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미뤄져 왔던 저의 재신임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참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르러서는 솔로몬 군도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최준호 선교사님 모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준호 선교사님께서 솔로몬 군도 갔는데 거기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목수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과 학생들을 연결시켜 주어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목수 학교인데 이 학생들이 뭐 실질적으로 뭐 실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수 일을 배우긴 했는데 이거를 실습해볼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일과 연관이 되면서 자기들은 실습해서 좋고 또 선교사님들은 뭐 그냥 딱 재료비만 들여가지고 거기에 정말 근사한 예배당도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아주 깊이 경험했던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 사역들이 사실 예정되어 있긴 했지만 또 올여름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시 숨을 고르게 했던 적도 있었지요.
이제 9월 1일에서는 우리가 퍼스펙티브 선교 기초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시금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교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조금 특별하신 분들만 하는 것이다. 선교는 그냥 어떤 그런 헐트를 가진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다시금 그렇게 품어야겠다는 마음에서 퍼스펙티브를 우리 교회적으로 열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공부할 분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막 힘들다 이런 분들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다 끝나고 나니까 정말 좋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붕과도 같았던 우리 고 이휘영 목사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신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해나 사모님과 우리 교회에 참 깊은 그런 슬픔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유미숙 권사님의 남편분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서 제가 그 기간에 몇 달 동안에 좀 영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다운되고 좀 많이 그렇게 디프레션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대신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또 힘이 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원근각처에서 다양한 배경과 신앙의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셔서 같이 새가족반도 하고 환영 파티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생기가 돌게 되었죠. 특히 우리 펜마 하이락 거기 갔던 거 다 기억하시죠? 갔을 때 정말 멋있더라고요. 딱 갔는데 그 바닥을 바라보는데 그냥 막 가슴이 뻥 뚫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함을 정말 영혼 깊은 곳까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던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전에도 성경을 읽기는 읽었고 신앙생활도 그래도 좀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꾸준하게 읽었던 적은 사실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통 이제 연초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결심 가운데 하나가 올 한 해는 성경 통독 꼭 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고 레위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서 이제 알고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교회가 같이 쫙 그렇게 나가니까는 조금 지쳐도 이제 밀린 거 다시 이렇게 맥업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쫙 읽어 나가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본인은 막 하루에 그거를 두세 번씩 보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이거 무슨 신학생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깊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리게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진짜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쭉 요한복음의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가득하길 말하는 마음으로 적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사실 있죠.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발판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오늘의 우리가 볼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베드로를 찾아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방금 3,000명 전도를 마치고 막 5,000명 전도를 마치고 막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때로는 예수님 모른다고도 하고 아니면 알지만 애써 그걸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데 속으로는 막 누구 미워하거나 저주하고 교만하거나 온갖 불안 가운데 빠져 사는 이런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정말 실패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다시금 그런 놀라운 사명을 부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신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신다. 이게 좀 길죠? 원래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면 이제 보면서 따라하면 좋은데 오늘은 또 사정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 반드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21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옆에는 누가 있어요? 몇 명 없습니다. 사실 기껏해야 10명 정도밖에 없죠. 이미 다 도망가 버린 그런 뒤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 그들을 꽉 엎면서 그들이 겁이 나서 다 달아나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에요.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보면은 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나고 세상적인 힘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라고 이제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주인공쯤 되는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가 편지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다시금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같은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원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가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노예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안 갈 거 아니에요. 로마 사회, 로마 제국 전체가 이런 노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런 노예제가 막 흐트러지고 막 그러면은 로마 제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예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엄격하게 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노예가 있으면은 붙잡아다가 이제 사형을 시키고 이게 막 그런 일들을 저질렀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하다가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졸지에 뭐 사형당할 날짜만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인생이 막 잘 풀릴 때 예수님 만났습니까? 오네시모가 엄청 부자가 되고요, 자기 계획했던 것들이 다 풀리고 명예 얻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가지고 야,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닥쳐 있을 때에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실패한 오네시모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골로새서 말씀에 누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나오는 거예요. 오네시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서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도망 노예, 이제 뭐 사형당할 날짜 앞두고 있는 그런 오네시모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를 찾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그에게 맡기셔서 정말 주님께 사랑하시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믿음의 형제 오네시모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런 연약하고 낙심되어 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교회 정말 수고하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제 평생의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만 폐암에 걸리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폐를 20%나 잘라내는 굉장히 큰 수술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막 자기가 암에 걸린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폐 잘라냈지만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치료도 받고 막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그 시기가
자기 인생에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난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는 이제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처럼 같이 암에 걸리신 다른 분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전해도 막 암에 걸리신 분들은 자기는 암에도 안 걸려봤으니까 뭘 알겠어 이러면서 마음을 닫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는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열고 자기에게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신지 모른다고 그렇게 간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암이에요, 암. 여러분, 그냥 인생 뭐 끝난다, 뭐 절망한다 그러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수고하고 일했는데, 제가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사명을 맡기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 거 다 잊어먹어가지고 뭐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날 밤에 자기를 부인하다가 눈이 마주친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때로는 실패한 것, 때로는 넘어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명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더라, 이렇게 총 3번을 말씀하십니다.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한 번만 딱 말씀하시면은 충분치 않았을까? 왜 3번이나 그렇게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왜 이렇게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상심이 큰 나머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종종 그런 때 있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은 소위 정신이 나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냥 초점이 풀리고 맥이 탁 풀리고 그냥 멍해져가지고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모르는 그러한 때가 있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는 세상 없어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어땠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했다. 굉장히 센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부인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서 정신이 나갔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는데 넋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상심의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셨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야, 과거는 과거야, 묻어두고 이제 내가 진짜 너에게 사명을 맡길 거니까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가,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맡는 사명을 다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각자에게 뜻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뭐 사명을 받기나 한 건가, 아예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받은 사명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잘 확신이 없어서 여기도 기웃거려 보고 저기도 기웃거리면서 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정말 그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를 격려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부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젊은 때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뭐 애 키우고 살고 막 그러면서 아 옛날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금 주님께서 그 잊혀졌던 사명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늦었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나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한국에 계실 때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제는 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와가지고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고 계속 그렇게 도망다니는 삶을 20년을 넘게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사명에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로 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늦은 나이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젠 됐다, 이젠 좀 쉬자,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 사명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인도할 때 나이가 얼마였어요? 80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갈렙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말했던 갈렙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면 제 생명 있는 동안에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당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다시금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그에게 사명을 일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사명을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내 나이든지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첫 번째는 사명이죠. 둘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15절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뷰어라고 하면은 인터뷰이한테 뭘 물어보실 거세요? 아마도 시시콜콜한 거 안 물어볼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던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는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뷰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에 탑구곡을 몇 개나 채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답해 보세요.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걸 직접 채우면 됩니다. 뭐 얼마쯤 될 겁니다. 한 박스에 몇 개 들었으니까 그 박스 몇 개 들어갈 거를 생각해 보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별의별 창의력을 막 다 동원해 가지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확한 개수를 구하는 걸 넘어서서 야, 이 사람이 창의성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런 걸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모든 사명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공부를 얼마나 했냐 베드로. 야, 네가 무슨 결과가 몇 개가 있냐 베드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명에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일러주시는 거죠.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뭐 바울처럼 말을 좀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언변이 부족해서 아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사랑이 없는 교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에요. 사랑이 없는 윤리와 도덕은 사람들을 올감할 뿐이고 사랑이 없는 희생은 그저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만 될 뿐이라니까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그 은사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였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이 사랑에 대해서 21번이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힘,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마음 쓰고 자기가 갖지 못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참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고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며 감당하신 거 아니세요?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이 절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로 하여금 내 양을 먹이라. 됐다. 네가 날 사랑하면 된 거다. 그걸로 충분한 거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걸로 된 거고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마음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예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아에 있던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젊었을 때 사명 받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다 그런 것들 그냥 옛날 일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금의 삶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 맞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또 그런 우리 프레데렉 한인 침례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다시금 기억해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로는 460장입니다. 우리 1절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한 사명 받았는데 주님, 저희가 그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첫사랑을 잃고 다른 것들에 너무 마음을 쏟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다시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와 주님,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반목과 대립과 모든 원망과 불안과 주님 모든 불평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주님 마음에 큰 짐이 있어서 우리 주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은혜의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 위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서셔서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려운 형편에도 험금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늘 곳간을 여시사 많은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더욱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충성을 다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맑은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 예배하다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어린 생명들 갓 결혼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국에 있는 성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더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